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삶을 향한 도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의 결론에 도달할 때 여러분께 모든 모습에 강건해야 합니다. 강해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2021년도 1월 1일에 시작되는 원단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2021년도를 나아갈 방향은 삶을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원단 메시지가 한 해의 방향이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까? 어려운 단어지만요. 그래도 꼭 아셔야 합니다.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삶에서 성경으로, 삶에서 말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순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환경 오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환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순환되기 위한 적정량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포획량 이상으로 물고기를 잡았다던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했다던가 자연의 순환을 틀어막는 무언가에 의해서 오염이라는 게 비롯되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나고 불어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선한 순환의 연속이 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악한 순환의 연속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나 신기하게도 몸에 좋은 것은요. 맛이 없어요.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요. 삶에 좋은 것은요. 귀찮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기 싫어요. 내가 성경적인 관점을 잠시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래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모든 것을 순환되게 만드셨고 그 순환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왜 그리도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위를 쳐다본다. 또 가장 높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높은 곳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갑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신앙생활을 말뿐인 삶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의 순환이 되도록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우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 되어져야 해요. 사람들은 이런 순환을 잘 모르나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요. 안수를 자주 받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영적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일반 은총을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깨닫고 잘못 깨닫게 돼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도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도 상식적인 것도 전부 다 일반 은총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과 연결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글이라는 것 누구나 읽죠. 글은 누구나 읽습니다. 일반 은총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죠.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반 은총은 빼고 특별 은총만 알려고 그래요.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데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상해져요. 수준이 높아질수록요. 사람이라는 건 이번 원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준이란 게 높아질수록 신앙의 질은 달라집니다. 단언컨대 반드시 달라져요. 뭐 대학원을 나와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학위와 수준은 별도의 문제예요. 학벌만을 수준의 전부로 생각한다면요. 서울대 나오고 이단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나오고 막 사이비 빠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부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에 씨 뿌리는 비유와 저와 다를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가 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별은 제가 보는 별과 다를 거예요. 운동선수가 보는 나의 달려갈 길과 선수된 자 이런 말의 의미는 다를 겁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에 비롯해서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은혜가 달라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신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 온리 신앙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신학은 다 빼고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엉망진창이에요. 기독교인은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특별 은총만 원하는 신앙생활은 그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책인 성경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은혜로 이해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서 주십니까? 교회에서만 주시나요? 교회에서의 교제, 예배, 말씀, 헌신 다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를 삶으로 지속해 가야 합니다. 그게 순환이죠.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순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다시 가지고 주일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은혜가 떨어져요. 지속하지 못해요. 그럼 교회에서만 살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세상 학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갈라디아서 4장을 가지고 세상 학문은 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니까 배울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은데 초등학교는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려면 초등학문은 이해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고등학문을 이해하겠습니까? 삶과 교회의 순환 없이 한쪽에만 쏠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삶의 질만 생각하고 교회를 버린다? 그건 역시 고장날 것이고요. 삶을 버리고 교회에만 거주한다? 그건 역시 고장날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또 언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할지 몰라요. 지금 알아두세요. 주일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과 거룩함.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간을 하시고 끝내신 다음에 7일째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일이라는 뜻이 편하게 쉬는 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날짜는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월화수목금까지가 6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숫자를 월부터 말하지 않고 일부터 세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라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카톨릭이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일은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요일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고요. 날마다 주의 날이어야 돼요. 월요일도 주일이고요. 화요일도 주일입니다. 저에겐 일주일이 다 주일이에요. 워낙 바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쉬는 날을 구분해서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핍박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야 했어요.
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알려지면요. 꼭 주일에만 모인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토요일에만 모인다. 이렇게 알려진다면 위험을 가져오는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약에 북한에게 우리나라가 점령이 됐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죠.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지만 주일만 되면 그렇게 북한군이 날이 서서 잡으러 다닌다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월요일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정확히 요일부터 모든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옷부터 다 바꿔 입으셔야 돼요. 저도 여기 설 때 이상한 거적 뒤집어 쓴 것 같은 것과 옷을 입고 쪼리를 신고 사실상 바지도 안 입어요. 편하긴 하겠네요. 우리가 어떤 날에 대한 기념을 할 때 생일을 기념해보죠. 되게 중요한 날 아닙니까, 생일. 생일에 꼭 미역국 드셔야 합니까? 그래야만 생일인가요? 미역국을 안 먹으면 막 난리가 납니까? 죄스럽나요? 어디 거룩한 나의 탄신일에 미역국도 안 가져오고 선물도 성의없게 기프티콘을 보내? 막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아니죠. 멀리 있다면요. 이해하고 전화할 수밖에 없는 바쁜 일정이 있다면 그것도 이해해주고 바쁜데도 연락줘서 고맙다. 그게 정상이죠. 때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생일인데 가족이 다 모이기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날짜를 정하고 놓고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죠. 물론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안식일의 주인공에 대한 마음이 앞서셔야 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최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날이라는 것은 그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주일을, 안식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국가시험이 있다던가 직장 출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날을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다른 날, 다른 요일에 시간을 잡고 본인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목사님이나 교역자분을 모시거나 직접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날을 주일로 지키셔야 됩니다.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느 악한 목사님이 귀찮다고 오지 말라 하겠습니까?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요일에 대한 논란은 지금 이미 되도록이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달력에 주일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마저도 포기하고요. 예배를 토요일에 해야 한다, 일요일에 해야 한다, 논쟁을 하고 싸우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주일마저도 뺏길 겁니다. 아니, 이미 어느 정도 뺏겼죠. 일요일은 예배드리는 날, 종교 참석하는 날이라는 개념이 이미 예전에 일주일 중에 쉬는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도요. 우리나라 아직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점점 다른 나라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뭐 논쟁 많죠. 그날은 예수님 탄신이 아니다. 기념하자는 겁니다. 그날마저 뺏긴다면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을 뺏겨요. 12장, 오늘 12장을 쭉 볼 건데요. 1절부터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날만 지키는 데 마음을 두고 전통을 지켜야지 어디서 지금 이삭을 자르냐. 이 이삭을 자른다는 걸 농사로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사형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출애굽기 이후로 많이 지난 터라 예수님 때도 이제 신약에서 일한다고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적질을 받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전통과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온 민족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안 됐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거룩한 일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당장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당장 내 눈에 어떤 이득이 생기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이득이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주나요? 아니죠. 거룩함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일을 위해 있는 날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소중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외우고 찬양을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드리고 쉬는 동안 또 예배 끝나고 쉬죠. 쉬는 동안에도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면서 같이 젖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삶을 사는 날이 주일입니다. 거룩함은 멋진 옷을 차려입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속옷 하나 입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역시 저에겐 거룩함입니다. 겉이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거룩함을 모르고 굶고 금식하는 그런 것을 거룩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일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다 같은 뜻입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혹은 가족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쉬게 하는데 왜 손님이 와서는 주인에게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고 따지는 거예요. 딱 그 꼴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든 주인 마음이죠. 손님 마음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인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거룩함이 뭔지 정말 모르는 행동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계속 말씀을 봐야겠어요.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또 안식일에 예수라는 병 낫게 한다는 의사가 또 일을 하기 직전으로 보여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회당 안에서요. 그래서 또 율법을 어기면 저 인간 진짜 고발해야겠다. 목적이 있는 거죠. 11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의사로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병든 자를 거룩한 안식일에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더러워 보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룩함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의도는 보지 못하고 단어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어와 의도를 모르는 어떤 법에만 집착하고 단어에만 집착하면 무슬림이 됩니다. 그렇죠. 여자는 하등하고 타 종교는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응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다투지 않고 피해서 가시죠. 이는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사야 42장 3절부터 4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요. 두려운 일도 힘이 빠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죠. 이 말이 막 진짜 나를 때리러 온다, 죽이러 온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회적으로 해쳐서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 넓혀놓은 지경이 점점 좁아져요. 간혹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친척들끼리 서로 교회 다니는 집과 안 다니는 집을 구분하고 있죠.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뭔가 한다고 일요일에 시간을 빼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주일날 교회 갔다 올 시간, 이후 시간을 잡았을 거예요. 서로 배려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배려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와. 우리도 다 바쁜데 모이는 거야.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뭐 마트나 뭐 다른 데 다 되지만 교회는 안 되잖아요. 4단계는 10월까지 연장됐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의 사회적 입지를 해치는 두려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겠죠. 어떤 힘이 빠집니까? 신앙생활이 당장 나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막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교회 가는 둥 마는 둥 하면 뭐 교회 가는 게 힘 빠질 일이 없겠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10대 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사역자들이 고민이 많았겠다 싶어요. 진짜 10대는 이해와 상식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요.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늘 어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하면 꼰대가 되죠. 20대는 어떻습니까? 10대 내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버티다가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딱 20살 때부터 선언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잡으면서 달래고 30대는 좀 괜찮아집니까? 애 키우는 거 힘들다. 사회생활 힘들다.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죠. 목사님 충분히 힘드니까 압박하지 마세요. 저는 사회생활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요.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믿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힘든 티 내면 안 되지. 이랬는데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금은 택도 없죠. 타인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시대도 아닙니다. 나 챙기기 바빠요. 그런 여유와 정은 찾아보기 힘들죠. 뭐 40대 위로는 괜찮을까요? 이때부터 목사님을 가르치죠. 목사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뭘 잘 몰라. 아무래도 목사님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더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친구들 중에도 목사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자기 친구들이랑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나 봐요. 목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친구 목사를 통해 알게 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별거 없어 보여요. 이런 걸 이제 목사야 믿음과 기도를 견디겠지만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이 힘이 빠져요. 시험에 들고요.
때로는 부러워도 해요. 나도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싶다. 그냥 자고 싶다. 그런 많은 시험들이 틴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할 일도 낙심시킬 일도 많습니다. 결국 다 사람의 문제인데 모두가 어떻게 다 믿음이 좋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낫게 했는데 나음받은 애들이 귀신의 왕의 권세로 병 낫게 했다고 말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우리는 악플 한두 개, 한두 사람이 내 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의논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사야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꾸준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문을 써드려야 되나요? 방언을 많이 해야 되나요? 애기 방언, 어른 방언 이러면서 유튜브에 나오던데. 여러분, 시험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며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시기 위한 사역이에요. 오늘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완전 반대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사역이래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꼭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다 싶으면요. 지금도 귀신을 붙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고등학생 때 고등부 예배 끝나고 이제 분반 공부를 이제 간만에 나가서 분식집에서 이렇게 분식을 먹으면서 분반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이랑. 근데 TV에 김경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김경호는 4옥타브가 넘는데 와 4옥타브면 얼마나 높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귀신 들려야 가능한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4옥타브가 나와. 다 귀신 역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옆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막 그 선생님 계속 그러세요. 어우 저런 게 듣기 좋니? 어우 저 귀신같이 머리 기른 거 봐. 다 귀신 들려서 그래. 그때 제 눈에 그 선생님이 귀신 같았어요. 연습하면 나오는 게 4옥타브고요. 여성분들은 기본 피치가 4옥타브 이상 갑니다. 귀신이랑은 1도 관련 없어요. 이렇게 뭐만 마음에 안 들면요. 귀신이란 단어를 붙여요. 사탄을 붙이는데 여러분 일반 은총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자꾸 특별하게 보려고 하니까 마치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께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하지 않습니다.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28절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시면서 나아가는 것을 내 선입견 때문에 완전 잘못할 수 있어요. 그 귀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도받지 않고 내 느낌대로 하나님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어서 남겨두신 존재들이에요. 아니라면 불러가셨겠죠. 그렇죠? 본향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받지 않고 아무거나 저건 사탄의 역사야, 저건 귀신 역사야, 저건 인본주의야. 사탄의 역사일 수 있죠.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그 눈물이 증거도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꽉 잡고 놓지 않고 있는 들보입니다. 무조건 놔줘야 되는 들보예요. 들보의 원어 뜻을 알려드렸죠.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을 들보라고 합니다. 내 들보를 빼고 봐야 저것이 티인지 들보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아예 의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든 생각대로 움직이길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부족한 모습을 멈추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면서 인도받는 것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당장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있습니다.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막 혼자 해집고 뒤집고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니 영성이니 영적으로 예민하니 말해봤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내 말대로 해. 난 영감이 좋은 사람이야. 영적으로 감각이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해치면서 뿔뿔이 흩어놓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근데 사람이 자꾸 흩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인도받자. 그 사람이 모으는 자 아니겠습니까? 나로 모으는 자. 영성이라는 게 무슨 무당입니까? 뭐 보면 따갑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어릴 때 자꾸 교회에서 저한테 저격을 해요. 너는 상처가 많은 것 같다. 눈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마녀 사냥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유품 정리를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 돌사진과 백일 사진인데 애 눈이 우울해요. 전 태어날 때부터 눈이 이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상처가 많니? 너는 영적으로 우울하니? 아니죠. 교회에 그런 거 많았어요. 막 어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등등이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음란이 있다. 너는 폭력이 있구나. 죄송한데 세상에 음란 없고 폭력 없고 교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짐승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완전 반대로 봐야 돼요. 온갖 나쁜 세상 욕정들에 노예되어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로 이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욕정을 다 풀고 다닐 목줄 풀린 염소떼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연약한 것을 이겨낼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완전 반대로 알아요. 영성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이 앞서 나갈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의스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일반 계시 무시하고 특별 계시에 치우쳐져서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도 무논리, 하나님께도 비상식.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같지 않으세요. 더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끼리는 상식적인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사람끼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서로가 이해 안 가는 말을 늘어놓고 느낌만 알아듣게 한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너는 기도 안 하는구나. 이 느낌을 못 알아듣다니. 너는 영성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못 알아들을 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제자들 중 누구 하나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런 식의 믿음은 세상과 다를 게 뭡니까? 세상 방법과 다를 게 뭐죠? 이렇게 나와요.
진짜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정말 약속드립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볼 때마다 달라요. 한 장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그래서 한 절 내가 필요한 것만 톡 떼서 읽고 내가 듣고 싶은 단어만 톡 떼서 보면서 무슨 성경을 이해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성경을 십독한 사람이야. 다시 읽으세요. 성경이 무슨 마법 주문입니까? 읽은 것도 은혜지만 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는 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는 1독도 안 해봤는데 어느 세월에 다 읽죠? 어느 세월에 다 이해하면서 읽어요? 저는 한 7독 해본 것 같아요. 저도 다 이해하면서 읽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필요한 부분을 떼려는 게 아니라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독하면 끝난다?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수준이 돼야 평안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순간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려고 그리스도 따르는 거 아닙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간다고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좋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되지 말라. 도대체 음란한 세대가 뭘까요? 12장 33절에 나무도 좋다,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꾸 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아무 열매 없는 사람을 나쁜 나무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 뜻 아닙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로 나아가는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너희는 참 악한 나무다.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짓을 하느냐. 그렇죠. 구약시대 그 긴 시간 동안 끓여낸 원액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그걸 자꾸 틀어막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뭘 쌓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3번씩 금식하고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한 걸 너희가 쌓았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쌓는 법을 알긴 할까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을 많이 하면 불러 많이 하면 쌓일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무시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38절부터 39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저 신비한 체험만 바란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일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일반 은총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닌가요? 이것도 엄청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불러 막 공중부양하고 막 병든 사람 데려다 놓고 배 아프다니까 배를 때리고 눈 아프다니까 눈을 찌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저 예수님의 특별한 표적만 구한다. 나에게 특별한 은사만 주세요.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보아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엇입니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사망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아야 될 진짜 표적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의 관심은 더 큰 이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그 자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그저 이상한 체험하는 데 있다면
뭔가 기적적인 신기한 일을 보는데 있다면 음란한 세대다. 무논리 더 이상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왜곡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욱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특히 정신적으로도 강해지셔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쓰임받고 싶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취업은 그렇게 자소서에 뭐 쓸 것 없나 고민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저는 안 되지만 써주세요. 저는 이런 모습이고 막 살지만 써주세요. 부족하지만 써주세요. 네, 쓰실 겁니다. 많이 고쳐서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수술을 많이 하셔야겠죠.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나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더 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내가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모습이 진짜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건강한 하나님과 소통이 순환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꼭 한 주간 더욱더 세상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시간이 아니 깨달을 수 없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동행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기는 거룩함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